네, 있었던 사진을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간략하게 아마 사진 보고 간증 들었으면 이미지가 더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일본 국기입니다. 국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에 가장 핵심적으로 되어 있죠. 일본이 굉장히 자랑이고 또 일본의 건국 신화에도 나와 있는 아마데라스 신을 섬기는 것을 대표적으로 아예 국기 가운데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미야자키라는 것이 이렇게 끝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팀은 한 17명 정도 갔고요.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많은 사인들 보내주셨는데 비가 왔는데 가는 거의 도달할 쯤에 하늘이 이렇게 빛이 구멍이 난 것처럼 빛이 내려오고 무지개가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무지개가 보통 이렇게 굉장히 타원형인데 이거는 평평하게 이렇게 무지개가 그냥 그때는 되게 신기하고 좋아라 해서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이게 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사인들이었습니다. 미야자키는 굉장히 열대 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집회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여기도 기둥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둥 밑에 이 기초석의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지금 한중일의 높이가 다른 거죠. 한국은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적 수준과 교회적 뭐 이런 것들이 일본 굉장히 낮고 중국은 이제 막 일어나지만 숫자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평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집회 장소에 제가 집회에 많이 참석해 봤지만 여태까지 참석했던 장소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장소에서 일본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서 딱 정동쪽으로 찍으면 미야자키가 나와요. 그곳에 해가 뜨는 장면이고요. 제가 해 뜨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동해 갈 때 해 뜬 것을 본 것은 한 5번 가면 한 번 볼까 말까인데요. 감사하게도 이날은 2번 이틀 동안 다 봤어요. 저는 한 10년 찍어야 할 사진을 다 찍어서 안 찍어도 될 만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미야자키 신궁인데요. 이게 아마데라스 그 천황이죠. 천황이 왕인데 사실은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궁에 3일 동안 묵으면서 그 신과 같이 내가 자기 때문에 나는 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첫 번째 잤던 그 궁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궁이요. 이 신궁의 모습은 성막에 들어가는 절차와 대부분 다 비슷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배하는 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보여주셨고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을 딱딱 맞추셔서 아이들이 3세, 5세, 7세가 되면 그 앞에 가서 절하게 하는 저희가 딱 보고 나오는 순간인데 애들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제일 증오하는 것이고 자녀 세대를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 이거 가장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제 안에 확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딱 끝나자마자 또 마치 이게 무슨 시나리오 짠 것처럼 탁 들어오고 탁 들어오고 탁 들어오고 처음 결혼하는 이 뭐죠? 웨딩 사진 찍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 비롯해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이게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마지막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일어나서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역자들이 와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완성의 과정, 프로세스 중에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잠겨 있는 자물쇠가 열어지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에 또 연합하여 기도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쉽게 이런 연합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40대 미만의 청년들 나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저희 교회 청년밖에 없었어요. 거의 몇 명 없었고 다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가 됐어요. 앞에 나가서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곳에 와 있는 일본의 청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본의 목사님들이 또 한국의 청년들을 축복하고, 서로 용서와 축복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있죠. 갈등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참 재밌는, 이게 기도쇼홀인데요. 기도쇼를 쫙 피면 탈렛이라고 장막처럼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 때 저 장막 아래 신랑 신부가 들어와서 결혼 예식을 취하는데 그런 형태를 딱 취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한중일에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실제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거 보면서 저거 제가 지난주 설교한 건데 라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저희 눈앞에서 퍼포먼스로 보여주듯이 보여줬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 모든 열방에까지 미쳐지는 것들을 다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에 짜지도 않은 것인데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몇몇 분들은 아예 7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양 털에다가 그걸 적어서 일본 목사님에게 전달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반지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결혼 예식에 쓰는 반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선물로 일본 목사님들에게 주면서 우리의 언약의 증표라고. 이거를 미리 짜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의 마음을 받아서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과 일본 청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놀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기름 부으심과 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갖고 왔던 어디 물이죠? 기온강의 물을 떠온 걸 가지고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가면서 축제하고 예배하고. 그럼 이런 식의 예배가 일본엔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쉽지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는데 예배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마지막 날 너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기뻐하고 일본 사람들이 옆에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가장 증오하고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 문화가 딱 그런데 이날은 모든 게 다 깨지고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자유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뛰어보고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떻게 놀 줄을 모르는데
툭 튀어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청년들이 앞장서서 기차놀이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전체를 기차놀이 장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서 같이 좀 보았는데, 같이 한번 함께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저희가 지금 기도재단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성경 전체의 기도재단, 재단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22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죠.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쉽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름도 좀 생소하고 지명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이 1, 2, 3로 해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성서 지리에 대한 것과 그 지명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책은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명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어떤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지도를 자꾸 보여드릴 텐데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지도 한 편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를 브엘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갈등, 축복을 빼앗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있죠. 그곳에 20년을 거합니다. 그것이 저 조그만 사진 위에 그 위에 있는 하란이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가나안으로 내려온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과 많은 가족들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밧단 하람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리고 그 밑에 약복강에서 약복강은 지금 요쪽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녹색 보라색 선 있죠? 좀 얇아서 안 보이시죠?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보게 되어지고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온 것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가라. 그리고 베델 다음에 그가 노년에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애굽 가서 17년 동안 있죠.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가다가 제단을 쌓는 것이 또다시 브엘세바입니다. 이런 지명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단과 관련돼서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25장 33절에 나오는 이 베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각 사람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고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즉 야곱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이고 축복을 찾아 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욕망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속여서 그가 빼앗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에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또 동참하죠. 이게 편애가 되어지면서 가족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어머니들 편애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물론 내가 언제 편애하랴, 난 전혀 그렇지 않았다.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데가 어딨냐 봐라. 그렇지만 반지 끼는데 꼭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제 막내의 심정으로 볼 때는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크면서 어머니가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반지는 꼭 장남하고 이야기하고 손가락 중에 꼭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그가 그의 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끼리 죽이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으로 큰 거죠. 그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축복을 받아보겠다라는 인간적 노력이 인간의 방법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야기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정말 즉 다른 말로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내가 축복받겠다, 내가 저 형보다 뛰어나리라 라는 것을 사람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라고 내세웠던 인간의 방법들이 결국 가정 안에 살인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분노를 사고 야곱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에 이르러 돌을 베고 잠을 잤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아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마어마한 계시적인 꿈을 꿉니다. 이것이 왜 꾸게 되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제단을 이야기했을 때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러므로 하늘이 열려 있었던 곳이고 그 열려있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열린 하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한번 자기가 먼저 기도하거나 자기가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고
그는 할아버지 덕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야곱이 추구했던 장자권의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면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이 자꾸 바뀌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저의 주특기입니다. 우리의 전제 중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눈에 보여있는 잘못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건 고쳐도 아무리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거 기초 속에 이렇게 끼우려져 있으면 이 위에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가 않아요. 어느 올라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기초의 문제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어떠했는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의 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80년대, 70년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물질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부분은 기복주의적인 복의 개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시대에 그걸 보면서 이건 신앙이 아니고 기복주의다. 불교에 가서 절을 하며 축복해달라는 것과 교회에 와서 축복해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복에 대한 좀 반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다시 보면서 그 복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수적인 것, 물질적인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셨고 복 자체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갈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2차, 3차적인 부수적인 축복이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잘 정리되시나요? 근데 야곱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야곱 자체에 하나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자기가 그 축복을 찾으려고 빼앗으려고 엄청 노력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것입니까? 자기 안에 이미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제단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복의 근원이고 자기가 복의 통로인데 외부적인 복을 자꾸 빼앗아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의 근거 위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아보자라는 그 욕심, 남보다 더 나아보자라는 그 욕심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우린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돌을 베고 오히려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하늘문을 열린 그것을 통하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집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고 하나님 그 집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 얘기하면 2단 3단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했고 그 말씀을 듣는 내 백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종교의 영으로 완전히 묶여버리니까 또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축복을 찾아 계속 엉뚱한 인간의 방법으로 헤매고 있는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는데 원래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삼촌 라반은 아주 날아다니는 속임수꾼이었습니다. 자기 두 딸을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두 딸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7년씩 계약하면서 14년 동안 자기의 조카를 부려먹기를 거짓말로 속여가며 했던 그리고 결국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얼굴빛이 바뀐 줄 알아서 그가 이제는 몰래 도망오죠.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읽었기 때문에 대충 아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 라반 삼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 무더기를 쌓고 제단이 아니고 돌 무더기를 쌓고 그것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는 축복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양들 아롱지고 줄무늬 있고 점 박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삼촌 라반은 절대 그런 양은 새끼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양들만 태어나요. 하나님 희한하게. 그래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겐 또 여전히 해결해야 될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재물들을 먼저 보내고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형을 향해서 막 1진, 2진, 3진까지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형의 마음을 누스리고 그리고 좀 다시 용서를 받을까 해서 그리고 형이 올 때 그 저 멀리 보이는 데부터 7번씩 절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부와 모든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직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32장 27절 시작. 그 사람이 아멘.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같이 씨름합니다. 절대 안 나요. 왜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놀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정말 마지막 딱 이 배수진에 치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첫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사람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 참 많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하나님 찾고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마음에 상처 받을 분이 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편안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좀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래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IMF가 와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평상시는 금식 얘기하면 금식을 어떻게 이러다가 IMF가 터지면 저절로 금식이 나오면서 그런 일이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것이 내 안에 신앙이고 중심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상황들을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장 16절 시작. 이날에 새 아멘.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세겜. 세겜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에 제가 나왔는데 이게 순서를 잘못했는데요. 지금 베델이라는 것에 네모쳤죠. 그 위에 보면 큰 조그만 지도 그 바로 아래 세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겜. 세겜 제단과 관련돼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 세겜이 오늘날 신약으로 오면 어디라 그랬죠? 사마리아. 다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같이 마주보고 언덕처럼 산이라서 높지 않아요. 그냥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곳 세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야곱이 조금씩 깨닫고 반응하기 시작해. 그는 축복을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까 베델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거든 이 베델로 돌아와서 이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거주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베델로 오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간 것이죠. 그것에 비록 제단을 쌓긴 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그 제단에 그 우산갑 안으로 그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죠. 그것이 34장에 나타납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죠. 디나가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결국 추장 세겜에 의해서 레아의 딸 디나죠.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도 야곱은 특별한 어떠한 대안을 세우지 않아요.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누가 욱합니까? 그의 오빠들이 욱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죠? 세겜 사람들을 또 아버지의 피를 받아 속여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통혼하자. 이제 족속과 족속끼리 같이 통혼해서 우리 딸들을 여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결혼해서 한 민족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세겜 족장이 먼저 와서 제안합니다. 야곱이 제안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안해요. 이 제안이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의 문화를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로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서 세상과 별로 구별되게 굳이 거룩하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 함께 같이 좋게 좋은 거라고 함께 나가자 라는 것들 계속 요구한다. 그러나 그의 오빠 되어지는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욱하는 성격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3일 후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의 첫째인 르우벤이 이 야곱의 누구죠?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뭐라 그래야 되나? 전 족보에 약해서. 그래서 그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배다른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또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겜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족속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수가 나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났던 제단을 그 베델에서 다시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것은 베델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의 부흥운동의 시발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장소 베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2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야곱과 함께 있었던 자녀들이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다고요. 누가 첫 번째는 갖고 있었죠?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갖고 나온 것이. 그럼 그것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야곱이 알았을 텐데 그냥 둬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삼촌 라반의 즉 이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문화의 신상을 갖고 왔던 그것을 그냥 그 집안에 놔둔다고요. 그럼 신상을 갖고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1번 가서 제가 한국에서는 듣지 못했던 2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일에 일본이 통치 개념으로 완전히 하나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신궁에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절하겠어요. 신사참배가 우리나라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도 다 요구했다고요. 근데 여기에 누가 무릎 꿇었냐면 목사님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일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없이 다 교인들의 명단을 받아서 다 적은 그 명단을 그 신사 앞에 올려드리고 제단에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불교가 꺾였다고 그랬죠. 근데 더 들게 된 건 뭐냐면 한국의 5개 교단 대표가 일본에 와서 그 신사 앞에서 한국 교회의 명단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신도 침례를 일본에서 받았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총회장들이 각 교단, 장로교 총회장, 감리교, 성결교 총회장들이, 성결교는 아니에요. 성결교는 자체 교단을 해산하면서 오히려 났어요. 큰 한국을 대표한다는 교단 총회장들이 그곳에 가서 그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세례가 아닌 신도 침례를 실제로 받았어요. 5개 교단장이 갔다는 얘기는 제가 한국에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게인 107 할 때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에 대한 영상이 만들어져 그걸 틀어줘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본의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구국기도회를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해달라고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던 것이 한국 교회요, 일본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 했어요. 신사참배 회개 저도요 한 10번 이상 했어요. 요즘 무슨 옛날에 어게인 107 그 기간에서요, 그 주에 회개만 했다면 신사참배. 그래서 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 그냥 무슨 건수만 있으면 또 연합이다 그러면 또 신사참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교회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 하기에는 처음인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탄은 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에 대대손손 가도록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 앞에 절하고,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요 계속 아이들에게 너무 멀어서 잘 이렇게 얼굴 표정이 하지 않았지만 3살, 5살, 7살 거기에 못 들어가요. 앞에 딱 들어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부모들이 아기 둘을 딱 데리고 그 안에 그 위로 쏙 들어가요. 그 앞에서 같이 부모랑 같이 절을 하고, 그러면 3살, 5살 아이들이 그때 느꼈던 그 충격과 감정은 뭘까요? 전 정말 아주 기이한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평생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의 축제처럼 그들만을 위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그럴 일을 제도 안에 넣어놓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나는 거기에 절을 했고 나는 그것을 모시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 조상신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각 집안에서 제사 드리다 제사 없애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조상의 신들이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야곱도 이 부분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앞에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그가 베델을 돌아가면서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그럼 성경에 모세오경 보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정결과 거룩함으로 가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려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요구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한 훈련을 따로 받는데 그것이 거룩함의 훈련이라고요. 그냥 거룩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목적이 풀어지게 하려면 그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는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 통로에 뭐가 묻어 있으면 수돗물 틀 때 그 새 파이프가 녹이 나 있으면 수돗물에서 물이 녹슨 게 아니라 녹물의 맛이 나는 것처럼 수돗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파이프 관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므로 물은 그냥 흘러가는데 그 벽에 붙어있는 녹물에 의해서 물을 못 먹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데 이게 거룩과 정결함으로 있지 않을 때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려면 옛날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제사의 옷, 세마포 옷부터 시작하여 속에 하얀 옷부터 시작하여 입는 그 옷을 입기 시작하라고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옷을 바꿔야 돼요. 옛 옷을 입은 상태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그 모양이 굉장히 웃기고 이상한 것이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육체의 생각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옛 습관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새 사람으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으로 옷 입고 의의 행실로 옷 입은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러분 이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있는 임재의 장소로 내가 인정하겠다.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내 귀와 내 눈과 집중하여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베델로 올라가자. 이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여김없이 일정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키신다고.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아멘. 베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윗절에 보면 이제는 베델이라 그러지 않고 엘 베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자꾸 회복시키는가? 일본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젊은이들이 다 기도의 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일본말로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청년도 저랑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통역자를 데리고 왔어요. 밥 먹는데 말고 그래서 저는 누군지 잘 몰라서 그때 전에 제가 지난 첫 번째 일본 갔을 때 9월 달에 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제사장 기도를 자기 교회에서 24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걸 일본어로 만들어졌고 일본어로 된 강의를 듣고 그거 하니까 지금 너무나도 좋다고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서로 이게 안 되니까 통역하시는 분을 아예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는데 막 이게 늦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한쪽의 마음이 뿌듯해지면서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집에서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대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한국에서 이 얘기하면요.
이거 어디다 써먹을꼬? 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구약과 신약에 다 있고 그래 기도 많이 해야지 라고 정도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갖고 성도들한테 기도시키면 성도들이 과연 기도할까? 오직 자기의 축복만, 자기의 문제 해결과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몇 명이나 기도회 모임에 나오겠냐고.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자기는 안 하겠다고. 아주 공부 잘하고 나름대로 실력 있다고 했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흔드셔서 마음을 겸손케 만들어지는 작업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일본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해결할 거라는 그런 집회를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집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뒤나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몽골에서, 태국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의 VIP로 왔잖아요. 그걸 만나서 의전해야죠, 이야기해야죠. 근데요, 그 젊은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딱 앞에서요, 무릎 꿇고요, 말씀을 듣고요, 즉각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완전히 정말 목숨 걸었구나 얘네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무슨 스킬이나 어떤 진행에 있어서 세련되고 이런 거 없어도요.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이 그 아리엘이라는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은 유대 종교인들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지도 않고 세큘라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 60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60만, 한 10%만 전통적 유대인이고요. 검은 옷 입고 다니고요. 나머지 건 90%는요. 하나님 자체를 아예 안 믿는 세속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찾아 헤맸냐면 신을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어디서 답을 찾겠다고 생각했냐면 일본 선불교에서 답을 찾겠다 해갖고 일본에 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불교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일본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일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재밌는데 이 사람이요, 일본어를 능숙하게 해요. 아까 얘기하면서 첫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앞에 나서 하더라고요. 저도 그 강의 끝나고 다음날까지 그분이 설교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일본 젊은 목사가 설교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영어로 통역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선교사에 있다가 나온 한 선교사님이 이제 둘째 날 만났는데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은 한국말하고 이스라엘에서 살니까 히브리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리아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그 아이랑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들을 때만 이렇게 들었던 그 히브리 말이 둘이 아이랑 같이 히브리어를. 이 사람은요, 영어가 능통하고 일본어가 능통하고 히브리어가 능통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통역했던 몇몇 그 젊은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일본어, 영어,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만 체인지 되면 자기가 다 통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셨다고요. 그리고 일본을 향한 꿈과 환상을 그 유대인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4년인가 6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구약, 신약 다 모른대요. 워낙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와서 자꾸 묻는데 너무 부담됐대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도 하나도 몰라요.
그래갖고 미안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베델의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베델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의 시스템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풍요로움을 섬기고, 네가 이 풍요로움을 섬기려면 나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 다 깔려 있어요. 예술은 끼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엔터테인먼트를 만나야 돼요. 기획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기획사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요. 그래서 내가 뭘 시키든지 넌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것이 그런 곳에 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아예 팔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의 SM이 괜히 뜨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 프리메이슨과 연결되어 있고 다 세상의 이런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한국에 K-팝이 뜬다고 하지만 그냥 뜨겠습니까? 거기엔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 일본은 뜨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자본이 더 많은데. 근데 왜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더 한류로 더 많이 퍼져가고 있을까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의 세력의 흐름도 있는 거죠. 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맥을 못 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모든 문제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무슨 기복주의처럼 해결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거룩과 정결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옷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서 1초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여러분, 마지막 야곱이 제단을 쌓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이건 그의 노년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엄마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면서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근데 그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조차도 그는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 사이의 시기론에서 결국은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7년 흉년,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도 또 2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이스라엘이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잃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 브엘세바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변화됐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처음으로 물어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가 이제는 큰 나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이 곧 똑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막대기 하나 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 때에는 큰 가족과 70명이나 되는 가족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70명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430년 만에 올라올 때는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큰 나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도 갖고 오게 되어지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쌓았던 브엘세바의 제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게 뭐죠? 이기는 자에게 되는 축복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축복을 향하여, 복을 향하여 이 세상에 어디로 끌려가고 달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이 교회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것은 내 목숨보다도, 지구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끝나도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제가 갔다 와서 브레드 TV에 다시 그걸 봤는데 윤순환 목사님이 다시 인터뷰한 게 저 다음으로 제가 16회고 17회, 18회 떴습니다.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강사로 모신 적이 있고요. 지구촌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한국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2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소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한번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가 좀 그 당시는 왔다 갔다 헤매셔가지고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번 인터뷰한 걸 다시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도요, 일본에 갔을 때도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한 가지. 사회자가 얘기하다 툭 잘못했어요. 여기 일본에서 오신 분, 대만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몽골에서 오신 분, 그러다 갑자기 북한에서 오신 분 그랬어요. 아무도 손을 안 뒀어요. 분위기 싸해졌어요. 제가 분위기를 모르나. 그런데 제 안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왔을 때 남한에서 오지만 북한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도 그렇죠. 이 남한과 북한의 문자는 육자 회담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육자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요, 한중일의 연합하는 일들을 통하여 정치적 연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부터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장총으로 설명했어요. 중국은 긴 총신과 같고, 일본은 방아쇠와 같고, 한국은 총알과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은요, 하여튼 만만디예요. 길게. 일본은 아싸해요, 정말. 일본 사람을 이야기하면 좀 기분은 좋은 게 무조건 얘기하면 하이 예이 이러면서요. 대답이 톤이 그래요. 저는 이분들 정말 순종 잘하는, 이게 평상시 그래요. 식당 가서 주문해도 하이 그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왠지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은요, 원래 한국 빨리빨리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총알처럼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이 가서 되겠냐고요.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 갖고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 윤소영 목사님 통해서 마지막 두 번째 강의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절대 말빨이 딸리지 않는데
딱 입을 항구하는 사건이 딱 있어요. 그것은 홀로코스트 사건. 홀로코스트 이야기만 하면 그들은 다 입을 닫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도 많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민족에 600만 명이 이렇게 죽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갔냐고요. 입을 닫아요. 홀로코스트의 사건과 그때 죽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은 풀지도 못할 뿐더러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경외의 모습이고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탈북한 기독교인이 가서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북해오면서 일어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유태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왜요? 오늘날의 홀로코스트는 북한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홀로코스트의 유대인처럼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 자기네가 홀로코스트에 당했던 것 같다. 제가 딱 마음이 깼어요. 그렇구나. 부흥이 평양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 얘기도 못 꺼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당했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하라는 것.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총알이 가면 뚫리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확 들더라고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냥 여러분 저희는 갔다 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참여한 거고 그냥 앉아있다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체 더 큰 그림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몇몇 연결고리를 확 연결시켜주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이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멀지 않습니다. 내년이 70년 때 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도 벌써 70년 기념으로 해서 기념행사 어마어마하게 할 것입니다. 네, 기념행사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베델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과 맺었던 길르앗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미스바라고요. 그것에 모여서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키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한국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주셨어요. 기도의 재단이라는 것을 통하여. 제가 갔더니 저는 유명한 사람 아닌데 그리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앞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친하지 않아요. 전에 한번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만났고 제가 기억 못하니까 언제 만났잖아요. 그랬어요. 예, 알겠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제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었대요. 무슨 얘기요? 저도 무슨 제 죄악을 막 이게 소문난 나이지 알고 막 쫄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기도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자기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막 마음에 안심이다 들고 한편에서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베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시 큐티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처럼 점검하고 숙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시하며 가장 첫 번째로 세워야 될 것이에요.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제단을 다시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